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폭우와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심 여름 수련회의 모든 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나누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심의 모든 가족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 오직 예수, 성령 충만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각자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시선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며 삶의 모든 걸음에서 신실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하심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와 전쟁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바라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영춘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한 주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 은영 자매님이 5절, 혜진 자매님이 4절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자매님부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 차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에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이 때는 시드기야 왕 10년에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첫 번째 말씀을 받고 뭐라고 예언하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잡아서 그 왕의 시위대들에 감금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3장 1절에 나오는 게 그런 배경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그렇게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죠. 사실 이 시대는 정말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다의 개혁을 앞장서서 이뤘던 그런 요시야 왕.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그 요시야가 사실 애굽 왕이 바벨론 당대 이제 큰 두 가지 세력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은 원래 강력한 세력이었고 바벨론이 새롭게 부상해서 세계의 패권을 누가 갖느냐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전쟁이 있는 때였는데 요시아는 애굽 왕이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가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전사하지요. 그리고 그 요시아가 전사한 이후에 유다는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아는 애굽 왕이 가지 못하게 막았으니까 애굽 왕이 그 뒤에 유다의 왕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책정해 버려요. 기존의 그 요시아의 아들이 아니고 그 사람을 대체해서 그 왕은 잡아가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죠. 그랬더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애굽이 세웠던 왕을 폐위시키고 그 형제, 그게 이제 오늘 등장하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원래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아, 적자가 아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됐지만 이 바벨론을 배척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예루살렘, 이번에 포위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북한이 한국을 점령한다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한 거죠. 특히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가득한데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때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었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유다의 위기에서 항상 구해주셨던 과거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희망이죠. 희망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 예레미야를 제외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거다. 이 민족을 지켜주실 거다. 바벨론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거다. 이런 헛된 예언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가죠. 우리도 우리한테 유리한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더 듣고 싶어 하죠. 사실 요새 유튜브에 보면 저는 뭐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 사람은 전혀 아닌데,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유튜브들은 뭐 너무나 그냥 대단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인간의 치우침이 아닐까. 사실 요새 정치를 보더라도 너무나 많이 치우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치우침들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실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바벨론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바램이었고 정서였으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너무나 그것에 반하는 메시지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정말 악하고 어려운 주인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잘못된 주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인지 이스라엘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행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트라이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취까지 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액션, 플래닝, 어치빙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것을 만들면서 성취하시는 데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2절은 실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면서 성취까지 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훈련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것에 기초한 일반적인 순종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현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전략을 택하시고 행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무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주 어릴 때에는 그 자녀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라. 아빠가 알아서 너희를 다 돌봐줄 거야. 그렇지만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죠. 우리도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주님께서 여기에 뭐라 그러시냐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4절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거죠.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거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놀랍게 응답하시고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당신에게 내가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제가 볼때 제가 몇 번 우리 토요 예배 드리면서 나눴던 것처럼 지금은 이전에 제가 살아온 어떤 때보다 더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두 가지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우리가 요새 뉴스를 틀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고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볼 때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볼 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부르짖어서 무슨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부르짖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부르짖는다는 게 보통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뭐 기도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외치고, 그리고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뭐 몇 번 외치고 하자. 그런 모습은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장단기 계획과 전략을 알려주시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부르짖지 않은 것인가?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육신적으로는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말씀을 받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과 왕의 그 큰 미움을 사면서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계획을 안 후에도 적당히 타협하고 얘기하지 않고 침묵했겠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부르짖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소리로 내가 막 그냥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이런 위기와 역경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르짖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께 나의 현재 몸담고 있는 이곳,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를 놓고 부르짖고 있는가? 사실 제가 별로 말은 안 했는데 저는 상당 시간 동안 한동대를 보면서 제가 올해 특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해서 시작했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 곳이 저에게는 한동대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많은 곳에서 한동대에 대해서 기대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제가 내부에서 쳐다보면서 안타까운 모습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또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랑한 북한, 그리고 전 세계를 쳐다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실망하지 않았는가. 사실 지난 올해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면에서 자포자기하고 이거는 나를 넘어가는 일이야 생각하면서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나. 그리고 실망하면서 사실은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가 보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저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가 몇 마디 안 되는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나죠.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그 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지어 왕궁까지 헐어가지고 왕궁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어느 곳을 보완하고 막 이런 것을 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거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실패하고 살육을 당한다는 것을 이게 이제 곧 벌어질 일이죠. 사실 만약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고 숭고한 노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질없는 짓이죠. 사실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유다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먼저 항복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너무나 많은 살육이 벌어지는 그 일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사건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얼마나 부질없는 노력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생각, 상식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악행, 그게 뭐죠? 이스라엘의 악행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항상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죄를 가볍게 보고 있는 건지, 것은 아닌지.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뺏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사실 딱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어쩌시지 못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나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 중에 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회유하시고 설득하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셔도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얼굴을 가릴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예요? 바벨론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악인지. 6절서부터 9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 6절에서부터 9절은 하나님의 롱텀 플랜입니다. 장기 계획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사랑이세요. 그 바벨론 앞에 풍전등화로 지금 유다는 멸망을 목전에 둔 현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유수 후의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늘 현재의 눈이 가려서 이런 미래를 보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소망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동에 올 때 제게는 북한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너무나 암울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눌리고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부르짖고 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정화와 단련을 통해서 정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장기 계획은 하나님의 장기 계획은 그것이 성취되는데 70년이나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죠. 제가 구약을 보면 구약에는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 그러는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세 종류. 그게 뭐냐면 제사장, 율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는 묵시, 예언과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 그리고 왕,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친 것이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실 율법과 묵시는 서로 보완적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심정과 현재 내가 힘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율법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평안이 임한다는 것.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전략과 현재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선지자적인 시각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것 플러스 분명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이 묵시는 예언을 포함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거부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주제에 대한 연약함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몸담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우리가 주장했던 한동대,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겠지가 아니라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하심이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시점에 아닐지 몰라도 이 말씀을 받은 만한 자들은 받아서 함께 이 말씀에 응답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일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지.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맞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행하시며 만드시며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가 모두 알아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리라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아이가 장성하면 그 아버지의 일에 동참해서 함께 그 일을 하며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저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에레미야가 마음의 중심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 여쭤봤을 때 주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에 나 자신과 우리 하심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성숙한 행함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 아,